네, 우리 광성교회 이 수요 예배가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아침에 아름답고 또 반응이 좋은 우리 여성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도 이제 수요일 오전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는 아예 이름이 이제 수요 여성 예배였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아주 반응도 좋고 화사하고 웃고 마치 오늘 날씨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성 예배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예배도 좀 드려달라. 그래서 약간 불안했긴 했는데 한 번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 뒤로 하자는 이야기도 없고 한 번 더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당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또 기품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성경대학에서 강의를 아가서를 8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강의가 아닌데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성경대학 하반기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우리 더 많이 수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가서는 한마디로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그래서 이해를 가지지 않고 보면은 정말 그냥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 같은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정말 이해를 가지지 않고 보면 세상의 사랑 노래와도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 아가서는 이 아가서의 작자가 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지고지순하고 또 상당히 때로는 닭살돋기도 하는 그런 대화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강의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40명 중에 38명이 이제 여자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청순하고도 이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 거죠. 기억 속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남편은 절대 안 이러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도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주 3주 정도 조금 이제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중에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첫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을 바라보고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사실 이 현실이라는 말은 상당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이 부부의 사랑이 깨어지고 현실을 마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바로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현실이라는 것을 부여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경작하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 이제 그 자손들은 또 서로 죽이고 경쟁하고 빼앗지 않으면 현실을 살아갈 수 없는 현실, 극한 현실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이러한 부부의 관계, 가족, 인류라는 관계는 사랑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지금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신들이 보이는 기준, 외모를 보고 기준을 삼아서 이제 아내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이죠. 아내를 몇 명이고 삼는 모습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단 하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닌 이 기준과 질서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 단순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 붕괴를 말합니다. 바로 사랑이 붕괴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가서는 시골 구석에서 가족들에게 멸시받고 포도원 농부로 전락한 술람미 여인과 왕인 이 솔로몬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마치 드라마처럼 자신을 찾아온 이 솔로몬 왕을 너무나 기뻐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처음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과 질서가 완전히 망가진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되는 이 아가서 2장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후렴에 보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를 향해 부르는 그 찬양이 어떤 원래 가사냐면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밖에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는데 자꾸 신랑은 나오라는데 나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잘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 왕이 계속 찾아와서 부릅니다. 그게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름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에 표현된 이 완전한 사랑은 결국 아가서가 쓰여진 지 1000년이 지나서 베들레헴 마굿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사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아가서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몸도 정상이 아니고, 또 누가복음 13장은 말하길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있다 말합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죠. 내면도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무려 18년을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치시고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였다고 책잡으려 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믿음의 조상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완전히 꼬부라져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였던 그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인정받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누었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는 이야기, 우리는 기준과 질서가 완전히 망가진 왜곡된 사랑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완전히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버린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당한 여자인데요, 이 말씀은 그저 여성들에게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완전히 왜곡된 기준과 질서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모두, 귀신 들리고 꼬부라져서 그 어떤 구원도 기대할 수 없던 우리 모두에게 오늘 구원자가 찾아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젊은 시절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꼬부라진 여자와 같은 죄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가서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 술람미 여인은 아름다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부는 오랜 시간 이 건조한 바람과 태양빛에 바싹 말라서 검고 거칠었고,
그의 내면도 가족들에게서 외면받는 상처와 억울함,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왕이 찾아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꿈 같습니까? 그러나 이내 술람미 여인은 이 현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왕은 계속해서 순수하면서도 헌신적인 사랑 고백을 지속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 흔들리고 부딪히고 고뇌하면서 성장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남편,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와 함께 속삭이며 사랑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어색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황과 좌절, 모든 요동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확실로부터 모든 방황이, 좌절이 시작됩니다. 이 존재라는 것을 쉬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빽빽하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또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현실로 돌아오면 그 사랑을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내가 그분의 신부인가? 그분이 이런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게 맞는가?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너진 가정에서 성장한 우리, 많은 배신과 실망과 불신 속에 살아오면서 학습된 나의 삶이 이 사랑을 방해합니다. 사랑은 없더라. 믿었더니 발등 찍혔다. 믿을 사람 없다. 다 똑같아. 이것이 우리에게 학습된 이 세상의 현실이죠. 이 반복이 우리 인생을 잠식한다라는 거죠. 로마서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의 내용도 결국 이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가장 먼저 정죄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또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울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이 8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굳게 선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로마서 8장은 마지막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사망이나 사단 이런 부정적인 존재들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방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생명이나 천사나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낸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라는 의문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쓰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갔을 텐데 좀 흥분해서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놓은 건가? 주석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아가서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여러분 왜 좋아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왜 좋습니까? 왜 좋아요? 물어봐요.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먼 기억인가요?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주변에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 기분유를 왜 사랑하십니까? 뭐하러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고,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파트 전도사부터 해서 부목사까지 은혜로 9년을 있었는데요.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사역이 계속 바뀌어지면서 가는 부서마다 참 이 많은 부흥을 은혜로 경험했습니다. 사역이 너무 재밌어서 새벽이고 밤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참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중대한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하필이면 또 그때가 코로나가 딱 터지던 2020년 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오해와 분열 끝에 많이 떠나가고, 또 거기다 코로나 집합 금지까지 겹치면서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참 많이 허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실패가 나의 실패 같았고, 그 사역의 열매와 결과가 나의 정체성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몇 개월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낭망 속에서 제가 매일 할 수 있던 것이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로 혼자만의 예배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24시간을 예배 인도자나 혹은 팀이나 계속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는 거예요. 회중이 있건 없건 간에, 저녁에는 많이 오시긴 하지만 새벽이나 아침에는 많이 안 오시죠. 회중이 있건 없건 간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제가 7년 정도 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하필 이제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여서 집합 금지였습니다. 그래도 스트리밍 서비스로 예배가 가능했기에 혼자 기타를 들고 1시간, 그렇게 하루 이틀 걸러 1시간 정도씩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 회중석이나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공로나 결과가 아닌, 정말 나 그 자체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와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확인하게 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보면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게달의 장막은 사막에서 거주하던 이 게달족의 가죽으로 된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 질긴 염소의 가죽을 거칠게 몇 겹이나 기워서 만들어내는데, 사막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고온 건조하고 밤에는 차가운 날씨에 수도 없이 노출되면서 마치 철판처럼 딱딱해진 이 장막천, 장막 가죽, 이것이 바로 이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신이 게달의 장막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검고 거칠어도 딱딱해도 왕이 나를 사랑하시니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 최고급 재료를 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뛰어난 색감과 아름다운 자태를 지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게달의 장막 같은 인생을 살지만, 게달의 장막같이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 모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마더와이즈를 하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나눔만 시작하면 눈물바다가 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성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상처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남자들도 눈물로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모두가 마치 이 게달의 장막 같은 이 밤낮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아픔과 상처와 고뇌의 현실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달의 장막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나를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서의 절반 이상의 이야기는 왕의 여인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러하죠. 우리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여기 보면 아침빛, 달, 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침빛, 달, 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요동하지 않고요. 365일 24시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언제든지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아침빛과 달과 해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에 속한 그 정체성이 온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른 정체성 가운데 나옵니다. 정확한 정체성 속에 거하니까 오해가 없고 상처가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가서의 신부를 나타내는 이미지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은 아가서 6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상처 많던 이 술람미 여인의 성장기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부의 이미지가 매우 아름답고 좀 참하고 갸냘퍼요. 우리가 아는 신부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 아가서가 마무리로 다가서면서 이 신부의 이미지가 좀 변하는데 이 신부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담대해지고요, 강인해져서 군인과 같은 이미지가 됩니다. 신랑과 함께 싸우고요, 신랑과 함께 나아가서 열매를 취하고 호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다갈 아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적군의 수장을 볼 때, 무시무시한 적군의 수장을 볼 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우리에게 적군이 다가온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쓸 때 다갈 아욤을 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을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위용 있는 군대 같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시무시한 여자라고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렇죠.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점점 이 결론으로 다가가면서 이 강인해지는 신부의 이미지를 어떤 주석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군하시는 신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어나서 세상을 그리스도로 덮는, 복음으로 덮는, 승리하는 군하시는 군대와 같은 신부입니다. 아가서와 성경이 말하는 신부상은 그저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주저만 하고 있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거기서 만족하는 신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바로 그런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마지막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잘 살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가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헤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신랑은 신부의 음성을 그리워하면서 끝이 나고, 신부는 신랑에게 빨리 달려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네,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속 결혼식 올리고 잘 사시면 좋겠는데 신랑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정확히는 마지막 구절은 아니지만 그 하나 앞에 있는 22장 20절은
빨리 오세요라고 하면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라나타이죠. 이 원어로는 이 오시옵소서가 헬라어 에르코마이로 쓰이는데요, 이 말을 오늘 아가서 8장처럼 빨리 오세요의 이 빨리라는 의미를 넣으면 마치 이런 말처럼 쓰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빨리 다시 만납시다. 나도 갈 수도 있고 나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오세요. 우리 함께 어서 만납시다라는 말이 이 에르코마이에 빨리를 넣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당당한 여자, 군하시는 신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쓸 때 아주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서로 만날 때 이 물고기 익투스로 서로 증명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덧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갈, 또는 시간이 되어서 일터로 돌아갈 때 서로 이 마라나타를 아주 진중하고 엄숙하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나타라는 말은 예수님이 빨리 와야 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구원이 있지만 예수 이름을 모르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마라나타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터로 돌아가면 정확한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받을 나의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편지와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저 멀리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아직도 예수 이름 몰라서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쉽게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중하고 엄숙하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이 자리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수도 없이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모인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 군화를 신고 전진하는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붙잡고 주저하게 만들고 그만하게 만들고 상처와 좌절 속에 짓눌리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그 피로 사시고 찾아오셔서 영원히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손 꼭 잡고 그 길을 계속해서 굳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님과 더욱 친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남편과 아내의 척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친밀함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 또한 늘 그 밀월과 같은 친밀한 사랑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